오늘 같이 말씀 나눌 본문은 창세기 16장 말씀이고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16장,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주시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들은 실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실수들이 반복될 때 또 우리는 그 실수를 가리고자 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고집을 부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실수와 잘못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인간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뭐 가족들을 살펴보면 그래요. 뭐 이렇게 작은 실수로 처음엔 다툼이 일어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에 떡볶이 국물이 묻었어요. 근데 그 옷을 이렇게 빌려 입은 거죠. 예, 그건 실수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정말 사과하고 이렇게 정말 하면은 서로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러지 않고 네, 이 화면을 조금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공유하시는 화면을. 네, 그래서 그러지 않고 뭔가 이제 고집을 부린다기보다도 이제 과거의 일들을 꺼내는 거죠. 야, 너도 예전에 내 옷에 뭐 묻혔잖아. 뭐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한 번씩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큰 걷잡을 수 없는 이제 싸움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서로 마음이 더 크게 상하게 되고요. 뭐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네, 뭐 이렇게 잘못했을 때 그냥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뭐 당신도 그러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뭔가 하나씩 누군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갚아줄 만한 뭔가를 또 이렇게 가지고 꿍하고 이렇게 있을 때가 많음을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다 실수하는 존재들이고
또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빨리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면 또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지지 않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그것을 덮고자 더 큰 잘못 혹은 의도적인 잘못으로 계속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가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더 큰 어려움으로 꼬여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창세기 16장에는 참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사레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75세예요. 75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난 거죠. 남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어.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 10년을 기다렸어. 근데 자녀 소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하죠. 그래서 아마 사례는 특히 그 당시에는 이제 자녀가 없다라는 건 굉장히 어떤 그 결혼한 그 아내에게는 큰 아픔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간절히 10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자기의 여종인 몸종인 그 애굽 젊은 그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대리모로, 어떻게 보면 첩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내 아이로 이렇게 양자로 입양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종인 하갈이랑 당신이 이렇게 어쨌든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하면 좋겠어. 이러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레가 더 기다리고 했어야 되는데 아직 사레도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나온 실수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올바른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람도 그래요. 제안을 받고 나서 아내 사례 이야기를 그냥 다른 얘기 없이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5세의 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집트 이 여인 하갈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사례의 몸종이라고 볼 때 나이가 적게는 10대, 뭐 많게는 뭐 20, 30대 정도라고 봐요. 그럴 때 아니 많게는 70살이나 차이가 나는 그 여자를 자기 첩으로 들인다라는 게 이게 요즘 생각하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알겠어 하고 뭐 그렇게 아내의 얘기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직은 이 온전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자식이 누구를 통해서, 아내 사례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첩의 자식을 통해서인지 뭐 어떤 방식인지 이제 몰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미숙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올바른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실수였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자 그 다음에 이제 하갈은 아브라함과 이제 어쨌든 관계를 맺고 나서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사례에게는 생기지 않던 아이가 바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갈의 또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의 여주인인 사례를 학대가 아니라 무시하고 괄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기는 뭐 거의 할머니에서 뭐
뭐 5, 60살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을 자기의 여주인인데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깔보고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제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가 뭐예요? 안주인이 될 수 있어. 이 집안에 이제 대를 이어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안주인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사례를 무시하는 이러한 일들, 이거는 하갈의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죠. 자신의 본분을 잊고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어떤 그 나이 많은 여주인을 무시했다. 이거는 굉장히 교만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고 깔보는 일들을 행할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 알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렇게 오래 85년 동안 기다려왔던 자녀를 임신한 이 하갈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면서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여기서 자기가 개입해서 끊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본분이 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하갈을 정말 가르치고 사례를 보호했어야 되는 이 아브라함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례가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열이 받죠. 분노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당신이 지금 첩으로 내가 당신에게 줬던 그 하갈이 나를 이렇게 대놓고 무시한다. 자, 이게 옳은 일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난 이것을 당신과 따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갑자기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라고 그냥 또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사례에게 하갈을 대하는 모든 것들을 그냥 맡겨버립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돼요? 사례는 그동안 쌓였던 그런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하갈에게 막 쏟아붓으면서 학대를 하게 되죠. 임산부인 아이를 임신한 하갈을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생존의 위험을 느낀 하갈은 그 집에서 안주인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읽다 보면 너무나도 답답한 일들이 많아요. 75세 된 사례가 정말 기다림에 지쳐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또 첩으로 자기의 몸종을 준 것도 답답하고 또 그 결정을 그냥 받아들인 아브라함도 답답하고 또 임신을 하자마자 여주인을 막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 하갈의 교만함도 답답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그저 자기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가지고 개입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무책임도 답답하고 그러고 나서 또 사례가 이렇게 따지자 비겁하게 또 자기는 쏙 빠지고 네가 맘대로 해라 하면서 이 임산부인 하갈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사실은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도록 내버려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이 아브라함과 사례, 하갈 이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무지함에서 실수에서 시작됐지만 그 실수가 연결되고 또 그 실수가 낳은 결과가 잘못된 어떤 인간의 태도와 연결되면서 결국은 지금 임산부인 하갈은 생명이 위험한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그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는 후회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아마
돌아보면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후회가 되십니까? 네. 아마 돌아보면 후회할 게 한두 개가 아니겠죠. 학생 시절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때 공부를 조금만 더 했더라면 응? 내가 원하는 직장을 혹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아마 학생들은 지금은 모를 거야. 공부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 이러면서. 사실 그렇죠.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나중에 보면 후회하게 돼.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하는 척 하다가 사실은 이렇게 딴짓 했을까? 저도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때 20대 때 내가 그랬더라면 여러 가지 다른 그림이 그려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후회하면 늦었죠. 예.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도 몸이 이렇게 재작년 해서 굉장히 몸이 살도 찌고 코로나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러면서 건강 지수가 계속 나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병원에 한번 갔는데 많이 안 좋아졌네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마음에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충격을 받고, 내가 왜 그렇게 야식을 먹었을까, 왜 그렇게 운동을 안 했을까, 이렇게 그냥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운동도 시작해야지, 관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행히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서 저는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의 건강도 뭔가 내가 그때 그렇게 그냥 관리 안 하고 맨날 그냥 먹고 누워있고 놀고 이렇게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실수할 수 있어요.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았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꿍 하고 이게 하나하나 쟁여놓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제 확 터뜨리던가, 그래서 너무 화를 내가지고 이제 인간관계가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게 되던가, 아니면 마음속에서 복수하는 거죠. 내가 그래 나 1년만 참자. 그러고 나서 어떤 직장이나 이런 데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부서 옮기면 저 사람 다시는 안 본다. 내 인생에서 너는 아웃이야. 이러고 이제 그렇게 마음속에서 아예 끊어버렸던 관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서 쌓아두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찾아가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때 가서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을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만약에 그렇게 용기 있게 고백하면서 좀 풀려고 노력했다면, 지금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지워버리지는 않았을 텐데, 그 사람 너무 생각하기도 싫고 이름만 생각해도 떠올려도 화가 나고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실수 혹은 잘못된 것들이 오늘날 나에게 후회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어떤 생활의 모습, 나의 언어의 모습, 우리의 인간관계, 건강과 관련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한 1, 2년만 지나고 나서도 그때 내가 돌이켰으면 늦지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풀었더라면 그 인간관계를 끊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후회할 만한 일들이 지금도 우리가 행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동체로 사실 같이 교회에서 소그룹으로 만나고 또 공동체로 만날 때 참 우리가 이제 연약한 존재들인 우리들이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실은 이러한 것 때문에 참 관리가 안 된다, 건강 관리가 안 된다, 혹은 내가 너무 시간 사용이 너무 안 된다, 혹은 참 인간관계나 참 여러 가지로 그냥 참 답답함이 있고 상처를 받은 게 있어서 너무 뭔가 인간관계가 두렵다, 이런 것들을 서로 사실은 안전한 소그룹이나 관계 속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든가, 아니면 서로 그래 우리 같이 한번 노력해 보자,
너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지켜봐 줄게. 이렇게 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쉽게 정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관계가 이렇게 서로 지켜지는 관계가 이렇게 얼굴 보고 하기가 힘드니까 요즘 저는 이제 뭔가 좀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걸 바꿀까라고 고민하다가 어떤 그 어플 중에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챌린저스인가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데 보면 이렇게 자기가 어떤 습관 같은 거를 하나 2주 동안 이렇게 같이 그 챌린지에 참여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물을 아끼는 챌린지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양치할 때 꼭 컵을 사용하겠다. 뭐 이런 챌린지. 그래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제가 같이 뭔가 나의 삶을 조금 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삶, 또 바람직한 삶으로 좀 변화시켜 보자 이런 것들을 노력해 가고 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런 것도. 예, 그래서 저는 뭐 요즘 막 그 새벽에 일어나는 챌린지 막 이런 거 참여해가지고 미라클 모닝 챌린지에서 막 5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 삶에 조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좀 더 바람직하게 사용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해나갈 때 굉장히 참 뭐 바람직하게 제 마음에도 흡족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뭔가 이렇게 서로의 어떤 뭐 목표, 우리의 삶의 신앙적인 것들 이런 거 뭐 매일 큐티하기 혹은 뭐 매일 우리가 뭐 운동하기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지켜주는 어떤 그런 같이 챙겨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된다면 우리가 더 뭔가 신앙적으로도 또 삶에 있어서도 성장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정말 미성숙한 인간들이 펼치는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들, 이런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결국은 하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이렇게 하갈에게 물어보세요. 자, 그러자 하갈이 얘기합니다. 나의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여 나오는 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도망치다 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갈이란 이름이 애굽에서 이제 저는 애굽에서도 뭔가 도망쳐 나와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 아브라함의 어떤 그 권속들에 이렇게 속하게 될 때도 이런 애굽에서 한번 도망쳐 나온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하갈이란 이름으로 불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하갈, 도망치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하갈이 동일하게 이 집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또 도망쳐요. 근데 그때는 아기를 임신한 상태라 굉장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광야에 놓여진 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가 자 19절부터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렇게 하갈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망치는 인생이었던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이제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피시고 만나주신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죠. 태중의 아이를 축복하셔서 비록 아브라함의 어떤 이삭을 통해서 내려주는 그런 열방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축복하셔서 많은 그 자손을 낳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나를 살펴주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것처럼 자기가 아들을 낳자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또 정말 자기를 만난 것을 계속 기억하고자 그 자기의 그 옆에 있던 그 우물의 이름을,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갈은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들어주신 분이야 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소망하는 것들이 있죠. 아직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뭐 그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왔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이나 결혼이나 또 인간관계, 또 사업, 자녀, 건강, 뭐 여러 가지 이런 중요한 문제들,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그렇게 응답되지 않아서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뭔가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난 그냥 이거 해보자, 이거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 이러면서 어떤 그런 자신의 지혜나 또 세상의 어떤 방법을 택해서 행하다가 지금 또 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처럼 이제 막다른 광야에 놓여져서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난 소망이 없다,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받아야 될 어떤 위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잘못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하갈마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 아픔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찾아오셔서 그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로 부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혼자서 잘못의 그 결과들로 인해 혹은 답답한 상황들로 인해 끙끙 앓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펴주시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또 나라와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이 정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왜 전쟁을 하는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더 좋은 방안이고 뭐가 더 좋은 그런 어떤 일인지 아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점점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나라가 가는 것, 이런 것들, 사회가 가는 것,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서로
서로를 증오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남녀를 증오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세대를 증오하게 하고, 지역을 서로 증오하게 하고, 참 이러한 사회로 돼서 결국은 뭐예요?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회.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더 힘센 사람, 또 뭐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사회, 이런 사회로 되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면 저희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더 힘을 가지고 내가 복수할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의 마음속에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에휴, 나 모르겠다. 나도 똑같이 내가 더 힘세져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 응? 내가 무시하고 그런 더 강한 자가 돼야지. 근데 여러분, 이런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힘센 분이셨는데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인간들의 그 죄와 잘못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죠. 그러면서 그 고통당하신 예수님이 고통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피시고 그를 부활시키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오를 증오로 갚고 혐오를 더 큰 혐오로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저는 근데 이 말씀 읽으면 좀 답답해요. 이거 진짜 천국에서나 일어날 일이지 이게 세상에서 통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승리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분명히 지혜롭고 뭔가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지만 악의 방법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증오의 방법으로 더 큰 증오를 통해서 그걸 이기려고 하는 거, 혐오의 방법으로 더 큰 혐오를 이기려고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박해하고 멸시할 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정말 숯불을 놓는다는 건 뭐예요? 그 숯불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 하게 되잖아요.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고 또 사랑인지. 여러분, 오늘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실수와 잘못들이 얽히면서 참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위기에 놓인 하갈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셔서 살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우리의 돌아갈 길, 하나님의 그러한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후회되는 일들, 실수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도 때때로 정말 내 인생은 실패했어, 그렇게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찾아오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증오를 증오가 아닌 사랑의 방식으로 그렇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